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어떠한 역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찾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여 주님의 그 역사와 그 거룩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시는 우리 유 목사님을 지켜주시사 그 이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복음이 주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 임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영상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평화의 왕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오 화목해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불순종과 악인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아 윤원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활절 계란 나눔으로 부활의 기쁨을 세부에 남아있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SFC 학생들 가정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윤원용 목사님의 사역 외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15 총선을 통하여 뽑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정직한 양심과 당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지 않는 바른 정치인으로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어 불법과 불의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변화된 대한민국이 마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세워져 강성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병으로만 본다면 재앙이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24시간 한 달간의 자가 격리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도 무너진 경제도 나라와 나라 간의 불신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잠잠히 주님 앞에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줄 것을 믿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덕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부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 되어져서 한국과 필리핀 세부 땅에서 동시에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혼육이 맡겨진 바 되어 영혼육의 안전함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윤호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선포에 온 성도들이 듣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두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깨지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도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선거가 있었지요. 오늘 선거 가운데에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가 많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왕성해지고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보에 대한 어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바보의 어원은 밥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자신의 영혼이나 앞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대지, 그리고 저 영혼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없는 사람, 오로지 밥만 보고 쫓아가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시편 말씀에서 이 바보에 대한 저주의 시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 역시 이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주의 시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했으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저주가 될 터인데, 놀랍게도 원수를 향한 다윗의 저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두려움을 주지 마세요.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그 밥상에 그 일에만 매달리게 해주세요.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저주였습니다. 평생 그 밥상의 울무에 잡혀서 그 덫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 바보,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저주하였던 바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저주는 이 땅에 태어난 그 비전, 삶의 의미, 그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밥상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침을 싸들고 사경회를 쫓아다니고 성경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그 마룻바닥, 교회당 마룻바닥에 누워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새벽에 나아가는 그 아침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 짓고 즐거워하던 그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보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망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배가 우상이 되어서 오로지 내 배만 섬기는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묘사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만 불리고 내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세속에 대한 그 배가 너무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그 무언가가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한 갈망,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119편은 놀라운 규칙이 있지요. 알파벳 두은시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벳 두은시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대로 이 시를 적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22개의 알파벳을 8번 하게 되면은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176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알파벳, 즉 우리의 자음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것처럼 알렙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119편을 많은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역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고 니은을 가지고 문장을 내고 디귿을 가지고 문장을 내면 외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다 외워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지어진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저녁에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면은 램프를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램프를 들고 이렇게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 램프가 만들어내는 그 빗줄기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곳, 그곳을 그 길을 따라서 그 램프를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의 램프를 들고 나아가면 참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램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사모하여서 매일매일 그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협력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에 참으로 감사했던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을 최우선 삼으시고 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으로 귀한 교회다 이렇게 느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희 시부하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함께 출석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지요. 소교리 문답 제일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문 다음에 나오는 2문에서 바로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문을 제가 한번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유일한 규칙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성경임을 안다면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단계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재미없고 딱딱한 옛날 고전을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생명과 그 위대한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대필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완전한 말씀,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록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서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곱씹으며 그 말씀을 진정으로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지. 학창시절 혹은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은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받고 가슴에 품지요. 그리고 펼쳐봅니다. 누가 볼까봐 내만 봐야 하는 거니까. 누가 볼까봐 그걸 꼭 쥐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고 그것도 한자 한자 글씨체까지 보면서 너무
하면서 읽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다가도 다시 그거 한 번 더 빼서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읽고 그렇게 좋아서 가슴에 부벼가면서 그렇게 읽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인간이 보낸 사람이 보낸 그 편지마저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읽는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그 편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그 표현이 아름다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때로는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판에 새기기도 하고요. 가슴에 새겨서 늘 항상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요. 성경을 1년에 몇 독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몇 독을 했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 읽는 그러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에 수십 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뜻을 헤아리며 바르게 읽을 때에 그리고 천천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정독하시고 그 말씀 한자 한자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의 연구와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정경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6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모든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각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잘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마치 한쪽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쪽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야지 앞뒤 좌우 분별력이 생깁니다. 학창시절 이런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해보셔도 좋습니다. TV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요. 아니면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검지를 내보시죠. 내어서 이렇게 마주치면 잘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쪽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확하게 잘 맞지가 않죠. 잘 맞추시는 분은 굉장히 이게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은 잘 안 맞춰집니다. 그런데 다시 감았던 눈을 뜨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조화롭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나 혹은 11조와 같은 헌금 문제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그 사람의 손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가는 제사장 모두의 손에 피가 묻었듯이 지금도 제 손이나 여러분의 손에 피가 묻어 있을 것이고 온 교회의 피바다가 되어 있겠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11조가 강조되어 있느냐, 11조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던 그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듯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구약 말씀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이 귀합니다. 내 직장이 귀합니다. 내 건강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하며 거둔 삶의 수확물이 결코 나의 노력과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열심히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수확철이 다가왔는데 한순간에 태풍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거두었는데 어느 순간 몸에 병이 들어서 그대로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에 대한 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둔 대로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고 바로 제사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표와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편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화롭게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을 그 뜻을 새겨가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 말씀이 너무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 소화하기에 너무 딱딱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큐티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바른 교회에는 잘 구비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말씀 중심의 교회로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교리나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그런 외부 강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바른 지식은 검증된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그 말씀 중심의 그 사역자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느니 혹은 성경이 예언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한다든지 혹은 우리에게만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곳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예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우한 폐렴 젖은병 사태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신천지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확장될 줄만 알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릴 줄로만 알았던 그 신천지가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지도하는 사역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 바로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너무나도 감사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만 주시는 그런 말씀만 잘 받고 그 말씀만 잘 적용해서 사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와도 같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동료이지 결국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생각이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순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한 소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화도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3일 지났습니다. 매일 매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자세가 많이 부족함을 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 한 소절, 그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침대맡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오늘의 뉴스를 보는 분도 있을 거죠. 어떤 카톡이 왔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TV를 켜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걸 확인하는 분이 있겠죠. 그 시간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시편 한 편이라도 잠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조용히 1, 2분만 묵상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은 방법을 취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과 맺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큐티 말씀을 보시고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다면 그 목사님의 들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그 메모지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하루의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손에 램프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들고 이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성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기에 이 시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리한 4단계보다도 훨씬 많은 단계의 그런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기에 굳이 더 많은 글과 단계와 혹은 예화를 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전염병 사태로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을 부정하면서 술을 찾기도 하고요.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로 시간을 소위 때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온갖 뉴스를 접한다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는 이러한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든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문이 참 빠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시간에 성경을 다시 필사하게 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성경을 일독을 벌써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답답한 시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원 자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말씀을 조화롭게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잘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부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의 귀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의 교회와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